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2023년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세계 보좌의 축복이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 새해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새로 시작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하죠. 예전에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헬스장도 이렇게 끊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헬스장을 갔더니 그 관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하면 한 달 이렇게 하지 않고 한 3달, 6달, 1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싸잖아요. 끊고 거의 한 달 딱 지나면 처음에는 1월달 되니까 북적북적해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만 지나면 다 빠져나갑니다. 조용히 사라진대요. 돈은 다 내놓고 안 한다는 거죠.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그걸 지속해 가는 것은 쉽지 않고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운동기구를 사줘요. 근데 거의 한 달 이상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구도 돈 주고 샀는데도 어느 날 보면 저 한 곳에 이렇게 있고요. 많은 분들 그렇게 하죠. 러닝머신 사놓으면 다 빨래 이렇게 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안 하죠. 잘 처음에 한 해 그거 할 때는 이제 1월 달 딱 들어서면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원도 등록하고 학생들 독서실도 끊고 이렇게 다 하는데 조용히 어느 날 그 현장에는 없어지고요. 우리가 새로 시작했던 부분들을 또 한 해 이렇게 또 뒤로 돌아서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해 또 시작하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또 마음 다잡고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각오도 하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 있죠. 작심삼일.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3일밖에 못 버틴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습관 하나가 바뀌는 거는 한 2주에서 3주, 한 20일 가까이가 되어져야 몸이 이제 그걸 알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몸이 따라와 준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으면서 한국은 IMF가 터지고 거기서 이제 학비 내던 게 이제 끊기니까 학비도 갚아야 되고 또 비행기표도 사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비자가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한 4달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도매를 하는 가게인데요. 아침 오전에는 내내 짐을 옮겨야 돼요. 큰 트럭들이 오면 거기에서 여름 때였으니까요. 선풍기가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선풍기가 한 3,000대씩 와요. 그럼 그걸 다 창고에다 쌓아놓고 받아서 내려가지고 다 쌓아놨다가 또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손님 들어와서 또 팔아야 되니까 또 매장에다 또 옮기고 이것들을 거의 4달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본
물건 중에 제일 무거웠던 게 제가 착각했었어요. 여자분들 하는 스카프 있죠. 쉽게 봤거든요. 그게 큰 박스에, 사과 박스보다 조금 더 큰 박스에 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이걸 돌보다 더 무거워요. 이걸 들어 이제 날려대니까 와, 이게 그냥 하나 들면 낱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쌓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구나, 막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일하러 딱 갔더니 허리에 이렇게 묶는 허리 보호대부터 먼저 주더라고요. 아,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일하는 게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주면서 먼저 앞서서 이제 오랫동안 일했던 매니저 같은 분이 저한테 그래요. 보통 2주 넘어서 버틴 분이 거의 없대요. 다 2주 되기 전에 다 그만둔대요. 일이 힘들어서 몸이 그걸 못 따라오는 거죠. 근데 저야 뭐 버텨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서 학비도 내야 되고 비행기 값이 생겨야 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진짜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지나니까요, 몸이 이제 알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일은 힘든데 충분히 버틸만 해요. 근데 그 한 2주 정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온 몸이 다 쑤시고 막 이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요, 우리의 습관 하나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마음 먹고 결단해놓고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다시 흐트러져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우리의 어떤 습관 하나를 바꿔서 새로 시작하자, 뭐 새로운 한 해 시작했으니까 새로 결단하자, 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로 시작하자,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새로 시작하자, 복음 가진 자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3가지 도전은 꼭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로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서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전에 살고 있었던 과거 예전부터 태어났던 고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살고 있던 그 가족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 11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27절부터 32절에 보시면 갈대아라는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전체가 이주를 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갈대아라는 굉장히 발전된, 그 당시에 최고로 발전되어 있는 지역의 나라에 우르라는 도시는 가장 핵심되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우르 지역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자료를 파내면 엄청난 자료들이, 유산들이 나와요. 큰 도시였으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냐니까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한 나라가 그때 당시 크게 가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거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신전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중심에 그 도시가 형성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팔고, 그것 중심의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그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 다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새로 출발해라. 그래서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붙잡고는 우리가 과거를 놓고 도전하는 우리 2023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걸 버린다는 게 어떤 거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로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던 조카 롯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죠. 그러다 거기가 유황불로 멸망을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했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들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서 경고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바라보지 마. 거기에 붙잡히지 마. 그런데 가는 중에 거기 뭘 얼마나 많이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죠. 우리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 때 부르셨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제는 시간표가 되어져서 뭐 큰 민족을 이루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으로 다시금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누구간데,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과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왕궁에서 내노랗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가 완전 실패해가지고 망해서 내가 지금 40년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인생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 과거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의 과거에 매여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에 발목이 잡혀서 오늘을 멋지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과거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실망스러운 거, 후회스러운 거, 뭐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이런저런 많은 안 좋은 어두운 감정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들, 그런 것들이 많이 과거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와야 될 단어가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잡혀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데도요,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이 상처가 우리를 다 발을 잡아요. 발목을 잡고 더 이상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상처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거의 관계 속에서 많이 받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편 타인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많은 부분은 타인이 주는 것 말고 내가 스스로 끌어안고 있는 상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도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사건을 어렸을 때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게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죠.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어떤 실제 이제 살아가는데 이래저래 조금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조그만한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 뭐 자동차로 운전한다든지 뭔가 이럴 때 상황에 딱 들어가면 공기가 이렇게 도는 게 제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니까 제가 대학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뭐 돈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일이 좀 돈 안 드는 데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다가 선교단체 사무실에 얹혀 사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천정을 이렇게 조금 더 막아서 이제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누워 있어야 될 공간이에요. 거기서 한 3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뭔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 공기가 이렇게 막 소통이 잘 안 되고 회전이 잘 안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제 와이프도 제가 차에 타면은 일단은 차를 다 창문이 닫혀 있잖아요. 가다 보면 뭔가 공기가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제가 반드시 공기를 순환을 시킵니다. 특히 또 천정이 낮은 데 가면 되게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움츠려져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어떤 환경이나 사건들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와요. 근데 상처는 그것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쓴뿌리, 우리에게 탁 잡혀 있는 것들, 과거 때문에 와 있는 것들. 그런데 이 상처에 잡혀 있는 한 절대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혹시 실수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소중한 경험이야, 체험이야, 내가 그걸 잘 활용해야지,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되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딱 생각하는 대로 바르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한계에 항상 부딪혀요. 우리는 실수해요.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는 다른 게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온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말씀이 들려질 때요, 가장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의 과거,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광야 길을 완전히 다 익히도록 최고의 그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냥 왕궁에서 지도 보고 자료 보고 봤던 그 광야가 아니고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광야길을 완전히 꿰뚫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성장시키셨어요. 발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처로 남아있을 때는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건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뭐 딱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죠.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다가, 지금은 예를 들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공기가 좀 순환이 안 되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공기를 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막 공기가 움직이도록 해야지. 제가 그게 트라우마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밝은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상처가 아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경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 바꾸세요. 도전하세요. 상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상처보다 더 큰 우리의 과거를 딱 묻고 있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우리의 과거예요.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거는 어떤 훌륭한 인간이라도 이 문제만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찬송가에 나오죠.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운명에 그냥 끌려가요. 운명을 따라가는 정도 아닙니다. 운명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야 돼요. 내 의지가 전혀 거기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운명은 그런 거예요. 상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완전 우리의 과거를 딱 붙잡고 있는 사단의 12가지의 그 문제들.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버리셨대요. 우리의 과거 더 이상 잡혀있지 않아도 될 만큼 다 끝내셨어요. 이게 영적 사실의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생각 바꿨어요. 나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안 살 거야. 내 감정에, 사건에, 어렸을 때 이리저리 상처받았던 것들, 내 많은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줬던 그런 경험들,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않고 나는 끌고 가는 인생으로 살 거야.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저는 복음안에서 발견했어요. 더 이상 운명이라는 것, 상처라는 것 내가 끌려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그럼 나는 더 이상 끌려다닐 인생이 아니고 나는 내 환경과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쪽으로 나는 끌고 가면서 살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 여러분들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온다? 스탑. 여러분들이 멈추시면 돼요. 나 더 이상 이 생각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 생각 바꿀 거야. 도전할 거야. 2023년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제 성격, 제 어떤 배경들, 뭐 이런저런 제 모습들 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감사보다는요, 거의 상처에 이렇게 뒹군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편을 안 내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싫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생각이, 저는 밖으로 행동은 옮기지는 못하고요, 생각만 엄청나게 커요. 생각 하나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꼬리 물고 또 하나 생각이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사람.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내 인생이 미워할 만큼의 싫었어요. 그러던 난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묵상하다가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 이 단어 하나예요. 제 인생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내가 너무 가난했는데요, 저는 가난 때문에요 헌금하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 속에서 다 찾아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니까 청소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막 해서 막 거기에 막 돈에 막 이리저리 헤매던 제가 어느 날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수련회 회비해봤자 그때 3만 원, 5만 원, 그걸 못 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신자라든지 이런 거. 야, 내가 저 친구를 좀 돕고 싶은데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요, 이거 가난에 내가 매이면 안 돼, 돈 없는 거에 매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번 도전해보지? 답이 너무 쉽게 나더라고요. 수련회가 1년에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많으면 1년에 2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 얼마 안 되는 거를 매달 얼마씩을 저축을 하면 한 명, 2명은 도울 수 있겠네. 별로 큰 돈도 아니에요. 한 달에 10,000원? 이거는 내가 충분히 어떻게 좀 아껴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요,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울 수 있어? 그래, 나는 항상 나는 없어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물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과거를 보시면서 진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요. 아니에요. 큰 경험이에요. 나중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자 되세요. 주관자세요. 그분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전체를 두고 실수가 있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비밀 딱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과거를 도전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에게도 소리치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이런저런 감정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시간 소모하고 있는 인생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 이 감정을 더 키워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에 드러내는 그 감정으로 내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거야. 발판 삼을 거야. 예전에 어려웠던 막 감정의 굴곡들을 많았던 거, 나는 이거 가지고 더 멋지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들 불신자인 연예인들을 아세요? 배우들이요, 어렸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했던 배우들이요, 나중에 배우 돼서 그걸 감정으로 다 사용해야죠. 진짜 괜찮은 배우로 성장한다잖아요. 아니, 불신자들도 도전하는데 우리가 왜 과거에 잡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로 알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딱 이 믿음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과거로 여러분들 도전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3절이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오늘을 도전하는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실수가 없으시다. 그걸로 과거를 여러분들 다 끝내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면서 결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뭐 따라가요? 언약궤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도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생각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말씀 속에서 바꾸시면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중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가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중심. 부부싸움을 왜 해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내 상대편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아, 좀 다르구나.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맞아요. 내가 경험한 게 맞고 상대편이 경험한 거는요 틀려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니요, 절대 안 되는 불가능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불가능.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 특히 오늘을 어떻게 새로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서요 딱 하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살아가면 돼요. 저는 어느 날 제 인생 전체를 두고 과거 끝났지. 그럼 오늘을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내 생각이 막 커질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 막 그거 의지하게 되어질 때요. 다 덮어요. 아니야.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오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문제들,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 문제들, 거기에 모든 중심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오늘이라는 시간표가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앞에 두고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의 인도를 받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면 그 속에서요 우리의 바꿔야 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주인이 따로 있을 때 부탁하죠. 허락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주인일 때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나 말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엎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만 나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비밀 가운데 저에게 하나 딱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어떤 거냐니까요, 제 오늘이라는 삶에 뭐가 하나 생겼냐니까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제 모습인데요 여유가 생겼어요. 되게 여유로워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을 책임지고 계신다는데. 과거는 실수 없어요. 내가 이런저런 많은 경험하는 거, 그건 다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 창조주로서 미세 조정해 가시면서 섭리하시면서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 나누고 있었죠.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냐? 아니요. 그걸 다 바꿔서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준비하는 시간표로 다 바꾸셨어요. 그게 오늘이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하루에 일을 시작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이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루에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많은 여유, 누림,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하루에 일이 많아서 바쁜 거는요,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급한 거하고 바쁜 건 좀 달라요. 조급한 거는요,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오는 현실이에요. 현실에 많은 일들이 막 쌓여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막 뭔가 급해져요. 그러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야 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듣다가 가장 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여유 있는 비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단어가 저에게는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답이 됐어요. 저는 내가 뭔가 내 실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답답하더라고요.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어느 날 이게 제 마음에 탁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일들이 많아지고 뭐 제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다른 큰 것들이 와도 되게 여유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오늘이라는 시간표에서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아무 배경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미래에 대해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11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때 당시 자식은, 후손은 엄청난 무기이기도 하고요, 힘이기도 하고 재산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브라함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그럼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미래를 두고 생각하다 보면 내 지금의 현실하고 말씀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가서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 쳐다만 본 그 땅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열방이 복을 받게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현실과 미래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말씀들이 참 많죠. 출애굽할 때 겨우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버들버들 붙잡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앞에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상상하지 못하는 새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저는 렘넌트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요. 그 중에 거의 많은 내용이, 목사님,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그 말에는 정말 수준이 있는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 일이 더 좋을까요? 저 일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렘넌트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게 아니고, 이거 하면 실패할까요? 저거 하면 실패할까요? 이거 해야 성공할까요? 저거 해야 성공할까요? 실수하지 않고 싶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 때문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마음에 담기는 것부터 해. 그러면 목사님, 그러다가 실패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런 법이 없어.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 하나님은 네 인생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네 인생 오늘을 책임지고 네 미래를 손에 쥐고 계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 네가 가장 지금 하고 싶고 너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 그거 가지고 도전해. 혹시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이 지구상에 혼자 둔 게 아니고 네 옆에 정말 깐깐한 부모님 두 분이 계시거든. 뭐라도 해서 잔소리할 거야. 또 그걸 넘어서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쳐다보고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화살 같은 말로 막 너에게 이런저런 인도 못 받는다고 막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수정해서 바꿔나갈 엄청난 시스템을 네 옆에 다 뒀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 머뭇거리고 있는 게 훨씬 손해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미래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걱정할 이유가 없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 미래도 내 손에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적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야. 근원적인 축복, 너로 인하여서 대표적인 축복,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래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래요.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너의 후손까지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저는 이 언약 딱 가지고 제 개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저는 교회에다가 딱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운동, 그리고는 교회.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교회. 저는 이 그림을 매일매일 그려요. 제 개인적으로도 내가 복음을 진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요, 미래에 꿈을 꾸고 비전을 그려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을 위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을 품어요.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음을 잘 누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복음 누리는 모습들을 상상해요. 상상의 날개를 저 멀리까지 펴요. 왜요? 제가 제일 그걸 잘하는 거거든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인데 나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까?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세계 선교하고 싶고 세계 복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 수준과 상관없이요, 정말 많은 꿈을 꿨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다니면서 렘넌트들 만나서 막 사역하는 꿈을요, 대학교 때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꿈이었는데요, 그냥 상상의 날개만 펴서 세계복음만 한다면 그런 거 아닐까? 어느 날 제가 정신없이 비행기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 번씩은 비행기 타면 오늘 또 10시간 너무 힘드네? 그러다 제가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제가 대학교 때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는 거 너무 좋아라면서 꿈꿨는데 제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해 할까요? 저는 또 비행기 타면은 거의 10시간 가면 10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자거든요. 피곤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내가 꿈꿨던 그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을 주시고 있는 현장인데 감사로 바꾸려고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저는 제 환경과 상관없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교회 저는 꿈꿔요. 렘넌트 운동 꿈꿔요. 지금도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복음, 올해 2023년은 복음의 능력, 전도의 축복, 선교의 도전, 미래, 후대에 대한 미래, 교회에 대한 모델, 나중에 3부 예배 때 조금 잠깐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응답 25라는 답을 가지고 저는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저는 오늘 또 교회에 대한 그림을 또 그려봅니다. 여러분, 소원을 품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다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발을 동동동동 구린다고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는 도전하고 오늘 새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이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흔들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 없고 끌려다닐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있게 2023년은 가장 멋지게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